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즐거운 삶의 방법입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주제는 화평의 복입니다. 우리 평강이가 저번에 왔을 때도 화평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우리 화평하십니까? 라고 잘 물어보잖아요. 인사도 하고.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지 않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 그리고 원하는 화평,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겠죠, 당연히. 우리 오르나 오벳은 화평합니까? 어떻게 재밌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우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화평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조금 다른데,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외적 지배를 받습니다. 외적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끊임없이 타인을 비교하며 또 내 소유의 부재 속에서 그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세상의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져서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는 거, 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거, 즉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화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큰일 벌어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그죠? 그 또한 화평에 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조금 다르죠. 우리 화평과 평강과 평화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쭉 있어요. 그 차이를 조금 우리가 그 개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평이 있어요. 우리 오늘 1절에서 화평이 나오죠. 화평은 관계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관계가 좋을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때에 이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관계를 맺어간다 그랬나요? 회복돼야 된다 그랬죠. 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 계약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약이었어요. 바로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근원의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장상군?
네?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허, 이거 수의사 되겠어? 이래갖고 될 수 있죠. 그거 몰라도.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왜 우리가 이 관계적, 이 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화평을 첫 번째로 드냐면 우리가 관계 맺는 데에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이웃과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맺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인데,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을 한번 볼게요. 평강은 잘생겼네. 우리 평강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네.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혹시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물어보면 화평과 평강과 평화가 있는데 평강은 내면적인 상태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러니? 이 내면적인 상태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다스려진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를 맺게 되면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 안에서 이해와 용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내 내면이 우리 평강이의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지고 파도와 같이 요동치지 않고 또 그럴 때에 외부에서 이 평강이 이 나쁜 놈 뭐 돼지 꿀꿀이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뭐 그런 식으로 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른들의 말로 옮겨보면 세상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내 내면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근데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구조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곧 사회, 나라, 그리고 집단 이것을 보면 종교, 교회,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가 화평하고 평강할 때에 평화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인네 집은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은 걸로 오늘 다들 통나요? 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바로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는 어떻죠? 씨앗이 땅에 탁 떨어지죠. 뿌리가 땅속 깊이 이제 점점 박힙니다. 그죠?
우리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하냐? 인간의 한계인 외적 화평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화평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그냥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의 그런 관심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저기 문에서 누가 탁 들어온다.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갈 때 그것 또한 다 에로스적인 사랑인 거예요. 필리아 사랑은 조금 더 성숙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아가페적 사랑을 지향을 하는데 근데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 사랑.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는 올려드리는 사랑. 근데 인간은 그것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아가페적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태석 신부님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슈바이처, 또 여성으로는 또 누가 있죠? 나이팅게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냥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 또한 필리아적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왜? 자기를 지키는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삶을 바쳐가면서 타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사람을 대부분 보면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이 이롭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줄기가 된다고 했어요. 줄기는 어떻게 되죠?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떤 남자가 질문을 해요. 가정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한테 잘해 주십시오. 왜? 자녀들은 열매가 되는 자들입니다.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죠? 줄기에 붙어 있죠. 그 남편은 뿌리가 되는 사람이고 아내는 줄기가 되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은 열매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줄기한테 영양분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화평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또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우리가 놀러 갈 때 늘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죠. 소풍 갈 때 늘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낮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이 있죠. 우리 평강이 막 그 건전지를 넣은 로봇처럼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사람한테는 또 활동을 하고 뭐가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고 자야 돼요. 네. 그리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복하고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늘 웃을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 행복을 쟁취할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의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줄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한 그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흙이 없다면 아주 그냥 줄기만 쫙 자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흙이 없으면 영양분을 얻지를 못해요. 직면하는 능력이라 함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취미와 명상과 술과 담배와 돈과 성공과 그런 쾌락들을 추구하지만 이것들 또한 우리의 행복 중에 하나이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일시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이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경험주의를 얘기하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코엘렛 그 전도서에서는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전도서를 지은 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 땅의 왕이었고 부유했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 경험주의의 끝은 바로 이 헛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성, 영혼의 것을 추구하면 그 헛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이 직면하는 능력, 즉 어려움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네? 바로 줄기가 땅에서 올라오듯이 그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할 거면 저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 아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샘솟지 않더라도 그 아멘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적 평화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흘러갑니다.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재벌가에서 막 그런 얘기 하죠.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내가 얼마나 쇠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나 아니었으면 너희 다 굶어 죽었어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쇠가 빠지게 공부시켜 놨더니 의대를 안 간다고? 의대를 가면 좋겠지만 의대를 안 가고 돈도 안 되는 천문학을 한다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도 부모님의 그 고생에 비하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친한, 가장 정말 허물없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근데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조건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열매는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조건이 붙는다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하나 주면서 너 이번에 전교 1등 해라. 그럼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부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곧 뭐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즉 열매란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하강하는 사랑이라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절이 이웃에게 친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선이, 내가 받은 그 선이 이웃에게 선이 되는 것이고, 칭찬이 칭찬을 낳게 되고, 따뜻함이 따뜻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사랑. 초월적 사랑은 어떨 때 가능하다? 신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플루티누스의 그 유출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옹달샘이 있어요. 산속에 옹달샘. 그 옹달샘이 개울을 흐르고 흘러서 큰 강물을 만들어내고 그 강물이 바다를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옹달샘을 보면 땅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거기에서 내가 침을 뱉고 오줌을 싸도 코를 풀어도 그 샘솟는 물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흘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계속 분출되는 사랑. 우리가 또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이 저 에너지가, 저 열이 언제 소진될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 태양이 소진될까요? 태양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열을 내고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소진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랑이 주다가 언제 끊길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랑을 탁 끊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그 사랑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우리 산이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볼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통하리라. 그리고 11절도 깊은 한지간의 지옥으로 감옥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또한 즐거워하는. 아멘. 자, 1절에는 화평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 절에는 화평이 나오나요? 다른 게 나오죠. 네, 우리가 화목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화목을 보면 화목의 뜻은 이제 한자로 보면 이 목자가 눈목자에 부드러울 육자가 합쳐져서 이 목자가 된다고 해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서로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곧 부드러운 눈길로 정을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내가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이 미워 죽겠고 분노가 가득 찰 때 부드러운 눈빛이 나오나요? 특히 내 입에서 욕이 나올 때 해맑게 웃으면서 저런 쌍놈의 새끼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죠. 바로 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하죠?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 하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은 즉 결론을 얘기하자면 가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가족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인간관계에서 잘 지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화목은 생사를 가르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원수였던 우리 관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불화의 장벽을 허무는 자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잇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사회에서는 갈등을 중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삶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재미있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란 그저 히히호호 웃는 그 재미가 아니라 힘든 일을 함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즐거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직면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그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만을 위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그 의미. 내가 맛있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맛있는 거가 들어가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랑의 의미. 교회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 잘난 맛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길 수 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재미, 신앙의 재미, 그 은혜의 재미를 만끽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시며 화평을 누리며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